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넉넉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로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아사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아므람은 로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한 것이 1차 소명을 따라서 바로에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더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더하고 고통을 더 주어서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옛날 숫자대로 만들려고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재소명을 받습니다. 이 1차 소명과 2차 소명 사이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아론과 모세의 족보, 계보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는 원래 그 출애굽기의 내용 속에 중간에 끼어진 삽입 부분이라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뚱딴지 같이 얘기가, 소명에 대한 얘기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모세와 아론의 족보, 계보 얘기가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삽입된 그런 내용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 중간에 이런 게 삽입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학자들 사이에 여러 이야기 있지만 결국은 갑론을박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 족보 얘기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얘기가 다 나오질 않아요. 그 중에 세 아들의 얘기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얘기만 나오고, 그리고 르우벤과 시므온의 얘기도 자세하게 안 나오고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족보도 모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5이나 6세대는 아예 생략해버리고 그리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통일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어서 아주 난해한 그런 족보인데, 모세와 아론에 대한 실제성, 부각에 관한 목적으로 비중을 두고서 한 얘기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실제 인물이었고, 이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런 역사 속에 한 인물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서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계보 얘기를 넣었다. 중간중간에 빠진 게 너무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 넣었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족보 얘기가 들어간 것을 무엇 때문에 넣느냐, 목적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이 두 사람,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계보 얘기는 없지만 모세와 아론의 계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나 아론이 그 출애굽의 중심에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상상이나 허구로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고, 조상적부터 이렇게 계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얘기를 할 때는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모세가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은 이 모세가 정말 있었나, 역사적인 인물인가, 그런 거를 의문을 가지고 이 허구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족보 이야기는 언제 들어갔다? 모세가 한 말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출애굽기를 썼을 때의 이 얘기가 아니라 후대에 모세와 아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계보 얘기가 중간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었고 민족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도 일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누구나 일반인이지만 어떤 사람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오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보다 땅의 모래알보다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 사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적인 정통성, 연속성, 그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로 이 족보 계보 얘기를 삽입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보 얘기가 후대에 들어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분명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애굽은 상징적으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범한 사람, 그렇게 특출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모세와 아론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아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족보 이야기, 계보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함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를 이루는 큰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도 보통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것은 당연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빛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날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분과 발전부에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